들에게 이렇게 화투로 수학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화투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이제 설날 때 고스톱처럼 치는 게 화투라고 하는 건데 전생은 시골에서 화투로 수학을 배우면서 자라요. 엄마가 하는 거 봤어요? 엄마가 하는 거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전사님은 그렇게 시골에서 촌놈 중에 이런 촌놈으로 자라나요. 근데 이제 이 촌놈이 한 가지 큰 꿈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은 초등학생으로 촌놈이지만 내가 중학생이 되면 전사님은 이제 시내로 나간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초등학교 애들이랑 이제 조그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학생만 되면 이제 학교 앞에 떡볶이도 팔고 편의점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는 중학교로 가는 게 내 큰 오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너무 시골이어갖고 편의점도 없고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고 앞에 그냥 메뚜기와 개구리밖에 없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중학생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전사님은 이제 중학생이 딱 14살이 됐어요. 여기 혹시 전사님 저 14살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오, 중학생 꽤 있네요. 14살이 돼. 오케이, 손 내려줘요. 그래 딱 여러분의 나이였어요. 여러분의 나이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첫사랑에도 빠져갖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게 너무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꿈에 그리던 중학교도 가고 그리고 의심하고 못 믿었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모로 행복했었던 저 14살이었죠.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중학교를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 자전거로 저희 집에서 중학교까지 45분이 걸렸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학교를 도착하고 처음 보는 시내 중학교를 보는데 너무 크고 사람도 많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보다 더 하나님 멋있게 해드리는 그런 멋진 자녀로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을 들어갔죠. 입학식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반 애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반 문이 촤르륵 앞에 문이 열리더니 이제 우리 반 담탱이가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과학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과학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더니만 이제 입학식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입학식을 시작하셨어요.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새끼들 다 일어나.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근데 이제 전사님은 그 말이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 교회에서 하도 들었던 말이 얘들아 세상 친구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세상이 너희의 믿음을 놀릴 때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할 때야 라는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 막 그게 이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오케이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에 막 엄청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반에서 그래도 그 반에서 첫날이었지만 교회 다니는 놈들 5놈을 알고 있었거든요. 나 말고도 교회를 같이 다니는 5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새끼들 다 일어나 그 말에 동시에 그 5놈이 순식간에 서로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아요. 서로 이렇게 끄덕이면서 오케이 보여주자. 벌떡 일어나자. 우리 믿음이 뭔지 보여주자 하는 거의 이렇게 삼국지 도원결의급 그 뭔 말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의리로 뭉친 그 뜨거운 눈빛을 우리가 주고받았단 말이야. 이 5놈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전사님은 이제 담대하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 혼자 일어나 있는 거야. 이 5놈의 배신자 놈들이 한 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벌떡 일어난 상태로 제가 이렇게 맨 뒷좌석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시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신이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믿어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꼴통놈이 저놈 말고 또 있으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저놈하고 같이 내 반에서 나가도 좋다 하면서 막 이 과학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막 조롱들 있잖아요. 놀림들. 여러분 배운지 모르겠지만 창조론 진화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온갖 이 과학 선생님이 하나님을 놀릴 수 있는, 조롱할 수 있는 모든 걸 입학식 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죠?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혼자 일어난 채로 그 소리를 듣고 입학식이 이렇게 끝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까? 혼나서, 배신당해서, 막 쪽팔려서, 뭐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나이 때처럼 어린 시절부터, 내가 진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는 놈이 내가 평생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믿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평생 입으로만 떠들었고 그렇게 믿고 사랑한다고 했었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 앞에 서봤더니, 학교 앞에 나가봤더니, 안 믿는 친구들 앞에 서봤더니 내가 맨날 믿고 사랑한다고 외쳤었던 그 주님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놈이라는 게 비참한 거예요. 그 순간 아이들 앞에서,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이 막 뜨겁게 교회에서나 찬양했지, 교회 밖에 나가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부끄러워했다라는 사실이 미치겠는 거예요. 막 자신 있었는데, 막 내가 세상을 이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 진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는 멋진 아이로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외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학교 앞에, 세상 앞에 나가보니까 단 한마디도 내가 할 수 없는 놈이라는 게 너무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밉고 초라했어요. 하나님 믿는 내가 약해 보이고,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세상 친구들 앞에 너무 내가 쓸모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간 또 곧 어른이 되겠죠.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분명 자신만만했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고, 나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그때 뜨거웠던 신앙과 내 받았던 꿈과는 다르게,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늘 만나는 이 현실은 늘 너무 내게 가혹하고 늘 나를 무너뜨리는 그 날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와요. 내 능력은 늘 부족해서 비참하게 현실 앞에 무너지고, 세상 친구들 앞에서 낭망하고, 세상 친구들만 만나면 두려워하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렇게 막막한 내 현실을 간신히 버티고 있느라 내 뜨거웠던 하나님 앞에서의 꿈과 신앙의 불씨는 예전과는 다르게 다 꺼져만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날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옵니다. 어릴 때는, 더 어릴 때는 막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찬양할수록 행복하면서, 점점 크면 클수록 내 막막한 아무것도 없는 능력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싶은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에도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자신만만했었던, 그러니까 늘 나는 꿈이 있었다 생각했고 믿음이 있다 생각했던 한 인물이 자신이 만난 현실 앞에 그 믿음의 불씨가 박살이 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인물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달리다굼이라는 사건을 아나요? 들은 친구들도 있고 안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이름이 야이로고요, 회당장은 직업이에요, 직업.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게 뭐냐면, 회당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가 다 흘러갔던 곳이 이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이라는 곳에 짱 먹으신 오빠가 오늘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 오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교회 오빠인 거죠.
교회 오빠인데 뭐도 다 가졌어. 경제력 가졌고, 문화력 가졌고, 명예 가졌고, 돈 가졌고, 무엇보다 뭐가 제일 좋아갖고 회당 짱이 됐겠어요.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 갖춘 교회 오빠가 오늘 등장하는 이 회당자 야이로 오빠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오빠냐면요, 여러분, 그 전사님이 비록 이 촌놈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사님이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학교 다음에 대학원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시골에 살다가 대학원을 전사님이 이제 미국을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시골 촌놈이 미국 땅에 처음 떨어졌을 때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미국을 혼자 돌아다니다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가 딱 하나가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무작정 들어갔더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뒤에 고등학생 언니들이 있으니까, 오빠들이 있으니까 그 수련회는 청년 언니 오빠들 수련회였어요. 청년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 뭐가 고민이에요? 대학을 고민하고 있고, 너무 졸리고, 또 잠 못 잔 거, 장래 희망, 또 수학 진도, 안 한 숙제. 우리가 다 그런 고민 속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부가 어떤 고민으로 그 청년부 수련회가 무슨 토론회를 하고 있었냐면, 그 토론회 주제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 오빠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였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배우자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아직은 공감 못할 그건데, 이제 결혼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 연애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오빠를 놓고 어떤 교회 누나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토론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갔는데 그 토론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제 여기 자매님들 그룹, 형제님들 그룹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는 어떤 교회 오빠를 놓고 기도하는가, 어떤 교회 누나를 놓고 기도하는가, 토론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손님이어갖고 자매님들 그룹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토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 오빠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자 학생들은 훗날에 어떤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인생에 오빠를 만날 필요가 없는가? 이 청년 언니 오빠 언니들은 이렇게 막 잘생긴 교회 오빠, 찬양 잘하는 교회 오빠, 돈 많은 교회 오빠, 막 온갖 교회 오빠들이 다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데, 한 자매가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기도까지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내가 회사에서 까였을 때 나 데리고 우리 교회 금요철야 예배 데리고 가줘서 내 등 뒤에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오빠. 이걸 딱 기똥차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자매가 정확하게, 제가 똑같이 말할게요. 그 옆에 있던 자매가 듣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친구년과 싸웠을 때 나 데리고 우리 교회 빈성전에 데리고 가줘서 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동안 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동안 우리 교회 그랜드 피아노 쳐줄 수 있는 교회 오빠. 꿈의 오빠래요. 그러니까 그런 오빠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제일 가는 교회 오빠는 피아노 잘 치는 교회 오빠구나. 네. 근데 아까 여러분 찬양팀 보니까 여러분들의 오빠분이 피아노 아까 한 분이 치고 계시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저분이 훗날 진짜 제일 인기 많을 교회 오빠가 될 거예요. 내 여자친구 기도할 때 동안 반주 깔아줄 수 있는 교회 오빠가 세상 제일 멋있는 교회 오빠예요. 내가 진짜 지금도 후회되는 건 초등학생 때 피아노를 안 배운 게 아직도 후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의 그 뜨거운 토론을 마치고 우리 형제님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 토론을 47분을 했어요. 우리 형제님들 토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남자들, 우리 어떤 교회 누나 놓고 기도할까? 정확히 우리 형제들의 토론이 38초 만에 끝이 납니다. 막 우리 형제들, 우리는 어떤 교회 누나 원할까요? 아무거나.
절대 아닐걸요. 딱 아무도 말을 안 하다가 한 형제가 용기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쁜 교회 누나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의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토론, 형제들은 다 예쁜 걸로 통일이 돼갖고 38초 만에 토론이 정말 끝이 나버렸어요. 인생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토론이 여기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자매님들 그룹에서 나왔던 모든 이 대단한 교회 오빠들의 싸그리 다 한 그릇에 합쳐 놓으면 오늘 이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 오빠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잘했어. 자, 돈도 많아, 미모도 괜찮아, 리더십도 있어, 명예도 있어, 돈도 다 가졌는데 무엇보다 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회당장이 되신 야이로 오빠인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뜨거웠었던 신앙이 막 꿈과 희망과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불꽃이 오늘 그가 만난 현실 앞에 작살이 납니다. 막 예배할 때는 눈물 흘리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살아낼 것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그가 지금 오늘 만난 현실 앞에 그의 믿음이라는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그가 오늘 만난 현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의 12살짜리 딸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돈이 많은 아빠니까 유능한 의사, 뭐 좋은 약,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딸을 위한 작전 기도, 딸을 위한 새벽 기도, 딸을 위한 금식 기도 왜 안 해봤겠어요? 돈도 써봤겠고, 약도 구해봤겠고, 의사도 구해봤겠고, 기도도 해봤겠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도 해봤겠죠, 내 딸을 위해서. 그런데 늘 자신 있었고 열정 넘쳤던 내 삶,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지금 그가 속수무책으로 마주해버린 그 현실 앞에, 딸이 죽는다라는 현실 앞에 그의 믿음이 지금 무너져 내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예요. 그 당시에 슈퍼스타라고 소문이 났던 한 청년이 그 회당장 야이로 앞을 오늘 지나갑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굴까요? 여기 천재예요 다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예수라는 청년이 그의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했던 권력 그 자체였던 야이로가 예수라는 청년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간청해요.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약속해요.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함께 가줄게. 그래서 야이로가 다 죽어가다가도 이제 희망을 잃었다가도 그 예수님의 약속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이 나 도와준다 했다, 내 꿈 도와준다 했다,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가주신다 했다 하고 용기 내고 일어난 거죠. 바로 그때 야이로의 하인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도착을 해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앞에 화면에도 떴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방금 하나님 믿었거든요. 방금 예수님께 무릎 꿇었거든요. 방금 내 소망과 내 소원을 빌었어요. 그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뭐래요? 방금 무릎 꿇고 일어났는데 내 딸이 이젠 죽었대요. 끝난 거예요. 내 믿음과 신앙과 다르게 내 현실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 그의 믿음에,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의심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심되는 거죠. 그 뜨거웠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겠죠. 약속하시겠다며, 날 도와주시겠다며, 나랑 함께 가주시겠다며. 여러분 예배하면 매번 듣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도와줄 거란 말 듣잖아요. 근데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겠다 했는데 내 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누가 일어날 시간인가요? 누가 깊게 잠들었었나 봐요. 어쨌든 딱 그때 야이로의 마음 안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 또 누가 일어날 시간인가요? 근데 군대 알람 소리를 너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그래요. 유튜브에 군대 알람 소리를 왜 검색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야이로의 마음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하나님 믿었는데, 어, 하나님 믿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도 내 딸이 죽는구나. 그래, 어쩌면 이 세상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 세상에서 노력했었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 야이로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 내가 원래 못할 놈이었던 거다. 이 신앙도 예배도 어쩌면 하나님도 다 가짜였을지 모른다. 내가 무릎 꿇었고 예배했는데도 이렇게 내 현실이 안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가짜였던 거다 싶은 그 믿음의 무너짐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그렇게 이제 교회도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대화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가짜처럼 바뀌어가는, 사실 아무에게도 티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언니, 오빠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인도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찬양인도도 하고 악기도 하고 우리가 꿈도 있고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사실 아무에게도 티내지 못하고 나의 사역하는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섬기는 모습을, 내가 리더를 하는 모습을 교회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지만 사실 다 속아도 나는 나를 아는 때가 와요.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반주를 잘해도, 잘 섬겨도 어느 날부터 내가 예배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싶은 때가 오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걸까 두려워지는 그날이 오고 늘 뜨거웠을 거라 생각했었던 야이로와 같았던 그 뜨거운 가슴에 점점 현실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나와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점점 모르겠는, 믿음이 사라져가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그때가, 야이로와 같아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가는 그때 바로 예수님은 그 야이로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시겠는가가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살펴볼 한 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믿음이 꺼져가는, 현실 앞에, 세상 앞에 사라져가는, 다 속지만 사실 나의 형편없는 이 가짜와 같아진 이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자, 잘 봐요.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 앞에 이제 말하려고 해요. 그의 입술이 이제 움찔거려요. 뭔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 이직 그만하고 싶어요. 저 교회 그만 다니고 싶고 저 이제 예배 그만하고 싶어요. 다 끝났잖아요. 제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 딸 죽었잖아요. 이제 그만할래요 하는 그 입술이 움찔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에게 달려가서 그가 그 떨리는 입술로 포기의 말을 뱉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의 말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의 두 눈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눈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먼저 말하세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5장 36절인데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초등학생들 다시 한 번 더 앞에 보면서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다 무너져 가던 그 아들을 일으켰던 유일한 예수님의 한마디였어요. 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날 믿고 가줘. 너가 뭐가 두려운지 알아. 어릴 땐 자신만만했는데 크면 클수록 만나는 너의 현실이 많이 무서웠을 거 알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한 번만 믿고 가줘. 내가 너에게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 너에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한마디였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죠. 전우사님은 중학교 자퇴생 출신이에요. 여기 14살 아까 한 번만 더 손 들어봐 줄래요? 14살. 오케이. 여러분 손 내리고, 저는 이제 그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골길을 위해서 눈물이 안 멈춰갖고 자전거를 그냥 논바닥에다가 집어 던지고 하늘을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울었는지도 지금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전사님이, 하나님, 교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야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 믿는 척하지, 걔네들 세상 나가잖아요. 지들 친구들 만나잖아요. 제일 먼저 버리는 게 하나님이고요,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 다니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놈이고요 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죠. 참, 제가 이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냐면, 제가 그렇게 엉엉 울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제가 비참해서 그런데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마디도 못한 내 자신이 비참해서 그런데요, 혹시 제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갑자기 이상한 미친놈처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소명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제 중고등학교 6년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중학교 이제 입학식이 월요일이었거든요. 딱 5일 동안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금요일이 되던 날, 5일 뒤죠. 금요일이 되던 날에 자퇴서를 들고 이제 교무실을 찾아갑니다. 교무실에 찾아갔더니 아까 그 말했던 그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 기다리시더니 이 자퇴서를 보시더니만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알아요?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거 보자마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성경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디? 너 미친 거야. 니네가 교회에 미친 거야. 내가 이래서 종교 믿는 놈들을 싫어해. 종교만 믿으면 학교고 수업이고 성적이고 뭐고 보지를 못하고, 내가 이래서 종교 다니는 놈들을 싫어하는 거야. 성경아, 너가 지금 미친 거야 하면서 또 난리가 나신 거예요. 제가 바로 그때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드리고야 말게요 라고 하고 그 자퇴서를 선생님에다가 집어 던지고 나와요. 선생님 이제 많이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된 오늘 다시 그 14살 때의 저를 지금 다시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교무실을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참 간지가 나요. 내가 봐도 참 멋있었던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난 지금 다시 그 선생님이 나한테 너 미친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러게나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요 하지, 절대 그렇게 못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에게 기특한 거죠. 기특하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 교무실을 보고 계셨을까, 안 보고 계셨을까? 보고 계셨겠죠. 기특하셨겠죠. 기특하셨다면 저를 막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 안 지켜줘. 나는 그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외치고 내가 교무실을 나오는 날부터 막 내 길이 이제부터 역전의 길이 될 줄 알았어. 막 그러잖아.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으면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될 거야, 세상을 역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야 막 그러는데, 교회에서 들은 말과 다르게 나는 분명히 믿음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외치고 나왔거든, 교무실을. 근데 그때부터
전도사님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전사님의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전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여러분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면 비닐하우스 본 적 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는 그 비닐하우스 교회였어요. 비닐하우스에서 돗자리 7개 깔고 할머니 7명과 전도사님은 자랐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친구 한 명 없이 할머니 7명과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예배 때마다 뭐를 했냐면, 할머니들 찬양 부르다가 틀니 빠지면 주워다 드리고, 그게 전도사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시골 목사의 시골 교회 아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학원 갈 돈도 없고 학교 갈 돈도 없었어서, 그때 이제 바로 자퇴를 하자마자 저 서점에 가갖고 EBS 선생님들 책을 싸그리 다 모셔와요. 그리고 시골로 가서 EBS 수학을 딱 펼쳤죠. 나는 수학이 제일 자신이 있었거든. 왜냐면 우리 마을에서 내가 수학 영재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내가 구구단을 제일 먼저 뗐거든. 그래갖고 우리 시골에 초등학생이 3명밖에 없었는데 내가 구구단을 제일 먼저 뗐다고 수학 영재였는데, 내가 진짜 수학 천재인 줄 알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갖고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을 펼쳤는데 내가 알던 수학이 아닌 거야, 얘들아.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숫자였거든요. 근데 우리 중학생 친구들 수학 지금 해보고 있잖아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숫자에 자꾸 알파벳이 붙는 거야. 자꾸 나는 1 더하기 1만 배웠던 애인데 1a 플러스 2b를 배워야 되고, 숫자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x의 값을 구하라는 거. 망했다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난 이미 교복을 팔았어요, 여러분.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야 지금 여기가 이제 국제학교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퇴를 하고도 이렇게 학교가 있지만, 전도사님 때는 자퇴를 하면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인생 그냥 종치는 거였어요. 그냥 나 혼자 살았어야 됐던 거라서, 이제 그 순간 이제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불안증이 온 거죠. 엄마 아빠는 매일 교회 가서 집에 없으시고 시골에서 친구들 없이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 그때의 나이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우울증이 들어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나이에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대가인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면 내 꿈과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하루하루가 이게 무너져 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저는 이제 엄마 아빠 따라갔고 살고 싶어서, 우울증에 살고 싶어서.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언제 우울증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우울증이 걸리면 오해하지 말아요. 우울증은 죽고 싶은 병이 아닙니다. 지극히 누구보다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그 근본은 살고 싶은 건데, 엄마 아빠를 따라 살고 싶어갖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따라갔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따라가고, 그 14살짜리가 새벽 제단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맨날 똑같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저 이 길 못 가요. 제가 가짜예요. 제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제 가짜로 만난 거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감정이 너무 충만해갖고 내 안에 상처가 너무 커갖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서 눈물이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잘못 만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무너질 리 없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갈 리가 없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똑같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가짜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울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오빠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살고 싶어갖고 정답을 알고 싶어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성경책 갖고 와갖고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말씀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성경책 가운데다 번쩍 세워두고 손을 이렇게 쫙 놓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성경으로 점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진짜 분량대로 읽어가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걸 발견하는 건데, 그 당시 땐 나도 성경을 한자도 안 읽는 놈이어갖고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성경책 가운데다 세워놓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른들하고 언니 오빠들 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펼쳤는데 레위기라도 나오면 주님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레위기는 아니에요.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성경 점을 펼치는 그런 우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딱 그렇게 하고 아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펼쳐진 말씀이 요 말씀이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가, 아빠를 한 번만 믿고 가줘. 절대 너가 가짜가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널 사용할 거야.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알람을 안 끄는 교회인가요 혹시? 오늘 알람이 축복을 받았네요. 좋아요. 그래도 알람이 살아 있어서 그래요. 알람 꺼졌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전도사님을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텨갔었어요. 그리고 2년이 딱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났어요. 여기 15살 손. 오케이, 15살. 너 15살이야? 아니지? 오케이, 손 내려줘요. 전사님 15살 겨울이 되는 날이었죠. 전사님은 그날, 전도사님의 또 다른 직업은 대학교 교수예요. 전사님이 지금 교수로 있는, 교수님처럼 안 생겼죠. 전사님이 지금 교수로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 전 15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난 여러분이 놀라줄 줄 알았거든. 나 15살에 대학교 갔다고요, 여러분. 이런 가식스러운 반응. 장난이고요. 거의 눈빛으로 지금 거의 가소롭다는 듯이 그거 나도 맘만 먹으면 개 껌이다라는 거의 눈빛인데 아니죠. 아무튼 은혜잖아요. 여러분 15살에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중고등학교 6년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15살짜리가 대학교 입학증을 프린트하는 그날, 손에 대학교 입학증이 들어온 그날, 그 15살짜리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그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바로 학교에다 전화를 겁니다. 내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도사님 때는 중학생들의, 이제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때는 이 중학생들이 다 이 주둥이로 살았거든요. 맨날 뭐 하나 소문이 퍼지면 2시간이면 학교 전체가 다 알았어요. 우리 고마운 친구들, 내가 전화를 걸어서 야, 나 대학교 합격했다, 나 오늘 학교 놀러 간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고맙게도 2시간 만에 학교 전체에 소문을 다 내준 거예요. 너무 고맙죠? 내가 2시간 뒤에 학교에 도착했어요. 지금도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학교를 도착했는데 교문에 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과학 선생님이 그 교문에 서 계신 거예요. 200m 지점쯤 됐어요. 저 멀리 과학 선생님이 보이는데 과학 선생님이 저 멀리 오는 나를 발견한 거죠. 근데 미치겠는 게 갑자기 나한테 뛰어와요. 그 원수 같은 선생님이 갑자기 엄청 나한테 뛰어와요. 와, 달려오더니만 나한테 이렇게 와서는 더 미치겠는 거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 내 손을 꽉 잡으면서 막 엄청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이? 성경아,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키워줬지. 여러분 이런 단어 알아요? 극혐이라는 단어 알아요? 진짜 극혐이었어요. 극혐. 와,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와락 끌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와락 끌어 안아주시면서 막 내 귓가에다가 계속 ASMR을 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성경아, 말을 하지. 선생님한테 말을 하지. 막 그러면서 엄청 막 끌어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래서는 안 됐는데 전사님 그 선생님이 저를 안아내는 그 순간 울음이 터져요. 왜 울음이 터졌을까? 내가 복수한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 막 비웃었던 사람 내가 이긴 것 같아서? 막 내가 역전한 것 같아서? 아니었어요. 화나서도 아니었어요. 전사님이 울음이 터졌던 이유는 다 한 가지였어요. 난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경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못 만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진 줄 알았어요. 우울증 걸리고 공부도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실망하여서 내게서 사라졌다 생각했었어요. 엄마 아빠가 목사라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살았는데 사라진 하나님 속에서 그냥 믿음 있는 척한 거였고 찬양하는 척한 거였지, 내 실망스러운 신앙 앞에 하나님이 실망하여서 날 두고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내가 두려워했던 세상이 나를 끌어안아낸 순간,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맞은편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치 내 맞은편에 서 계시면서 저에게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죠. 울고 있는 저에게 너무 듣고 싶었던 음성이었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저에게, 거봐, 내가 너를 책임진댔지. 너를 두고 절대 실수하지 않아. 거짓말인 것 같지? 근데 그게 진짜 전사님의 진짜 희망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은 정말 따스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음성 앞에 살 수 있었고 울음이 그냥 계속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끝났어야 됐는데 문제는 우리 선생님이 지금도 이제 어딜 가서든 떠드는 게, 그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운 거잖아요. 근데 그날 우리 선생님이 그날 이후로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건, 그날 스승이 제자를 뜨겁게 안아줘갖고 제자가 감동의 눈물을 자기 때문에 흘렸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전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제 동창이 있잖아, 동창. 나랑 이제 같이 졸업한 친구들. 그러니까 전사님 동창 친구들이 이제 알려준 소식이었는데 뭐였냐면, 그 과학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 됐대요.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해? 선생님 때문에 운 게 아니라고. 절대 당신 때문에 운 게 아니라고 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과학 선생님이 지금 교회 집사님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언젠간 이 귀한 사역을 하고 또 이 신앙 뜨겁게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간 내 신앙이 혹시나 가짜가 아닌가 싶어지는 그날이 오고, 이거 혹시 내가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싶어지는 무서움이 오고, 내가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신앙인처럼 생각이 되는 그날이 오고, 모든 게 가짜처럼 무너지는 그날이 올 때 명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 믿고 한 번만 끝까지 가줘 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 하나 붙잡고 우리는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될 때요,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당신의 길을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결론을 맺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반주자님들 도와주시고 뒤에 혹시 불을 꺼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한 가지 사진을 들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많이 뒤에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쭉쭉 PPT를 넘겨주시다 보면 제가 준비한 작품이 있거든요. 예, 이 작품이에요. 알아요? 어디서 봤어요? 반전의 날이 뭐예요? 아, 맞아요. 그 여러분 이미 알겠구나. 이거 뭘로 보여요? 소, 뿔, 황소, 자전거 의자. 그 다들 되게 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눈이 좋네요.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 투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이름이 황소머리라는 거예요. 이 작품이 황소머리래요. 그래서 이게 경매에 팔렸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 이게 쓰레기로 만든 작품인데 이거 경매에서 이제 경매 뭔지 알죠? 얼마에 사주실 것 같아요? 3만 원, 또 1,000원, 또 1원, 또 이거 1조에 사겠다고? 1,000만 원. 근데 이걸 1,000만 원에 사줄 거야? 100억. 3천만. 야, 이거 내가 그럼 만들어 올 테니까 100억에 사줄래요? 와, 그러니까 아무튼 이 쓰레기로 만든 이 작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경매에서 팔렸는데 이 작품의 실제 가격이 293억입니다. 이게 길을 가다가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 손잡이와 안장으로 만든 작품이래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정답이 나왔어요. 1943년에 피카소라는 화가가, 여러분 피카소라는 화가 알아요? 피카소라는 화가가 쓰레기를 주워서 만들었는데, 쓰레기를 주워서 이거 자전거 손잡이 안장에다 그냥 풀칠해서 붙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30분 만에 만든 작품이 293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겠죠? 나도 내가 피카소였으면 좋겠어요. 전우사님이 이 작품을 어디서 책에서 읽었냐면 전우사님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미국에 가면 되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전우사님은 이제 공부하러 미국을 갔는데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욕먹고 흑인들한테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배신과 무너짐 속에서 나 자신이 그렇게 쓰레기 같았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 진짜 이렇게 가짜구나. 그래서 늘 부모님 걱정 안 시키려고 외국인들, 미국인들의 똥오줌을 치워가는 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공부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난 그때가 난 가짜구나. 내 친구들은 하나님 만나고 잘해도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애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쓰레기같이 어렵구나 라는 그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울면서 저는 늘 살았었어요. 그때 책에서 이 작품을 본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의 가격과 이 배경을 들은 순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사람의 손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293억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가 끝났다 하기 전까지 절대 너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약속하신 당신의 인생은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꿈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세상 친구들에 비해서, 내 친구들에 비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 신앙도 잘 모르겠고 예배 힘들기만 하고 사실 찬양하는 이유도 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오늘 기도할 테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그 멋진 꿈이 뭔지 주님 저도 경험할 수 있는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요.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 아이들부터 언니 오빠들까지 당신의 두려움 많은 그 눈물 많은 그 길을 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잘 들어요. 이 아이들은 이거를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날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나오지 못하게 만들죠. 저 은혜의 말씀은 네 말씀이 아니야. 너 어차피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척하지만 결국 뒤돌아가서 내가 네 모양을 아는데,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데 말할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들어가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주는 거짓말들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간절히 찾아요. 얘들아 어디 있어? 어디 숨은 거야? 좀 나와줘. 내 앞에 다시 나타나줘. 어디 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찾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들이 저질러버린 죄를 바라보면서,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여보 나가지 마. 우리는 어차피 나가봤자 또 하나님 실망시킬 거야. 어차피 나가봤자 우리 아무것도 못할 거고 또 그분 실망시켜 드릴 거고 우리 이미 버려진 지 오래야 하면서 그 숲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사단이 설치해 놓은 장애물에 정확하게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뱀새끼 장난질 하나에 속아갖고 하나님이 찾는데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진 날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인데, 내가 만든 이 최고의 작품이라는 애들이 사단 장난질 하나에 속아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진 날 아니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연히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야 이 한심한 놈들아, 이 바보같은 놈아, 네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이게 다야? 날 믿는다며, 너가 날 예배한다며, 내 아들이라며, 내 딸이라며, 네가 잘할 수 있다며, 너가 날 찬양한다며, 회개하겠다며, 기도하겠다며, 날 사랑한다며. 근데 어떻게 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너의 그 가식스러운 예배에 속아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너의 그 가식스러운 찬양 소리에 넘어가 줘야 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또 너희는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그 사단의 장난질 하나에 또 나로부터 이렇게 숨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화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들이 그 뱀 장난 하나에 속아갖고 나로부터 숨는데 하나님 분노하셔야죠. 우리가 창세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하나님의 분노가 터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분노의 방향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과 11절인데요. 하나님의 분노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되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또 하나님의 분노의 방향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너진 나에게 누구야?
누가 그랬어? 아가, 누가 널 건드렸어? 누가 너 보고 가짜래? 누가 널 속였어? 대체 누가 널 무너지게 했어? 누가 너에게 그딴 거짓말을 한 거야? 그 거짓말을 듣지 말거라.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얘야, 절대 내가 너를 두고 가지 않는다. 절대 널 두고 실수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이 살아있는 나를 믿고 너의 길을 내게 맡겨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믿으시고 아이들부터 우리 언니 오빠들까지 모두 당신의 인생의 길에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그 아담과 하와처럼 매일매일 뱀새끼 장난질 하나에 내 신앙이 가짜인 것 같고 내가 받았던 비전도 두렵고 내가 지금은 뜨겁게 찬양하는 척하지만 과연 이 뜨거움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렇게 겁쟁이처럼 살아가는 전데 이 부족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당신 앞에 이 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이 밤 기도하는 겁니다. 전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고 여러분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문장인데 제가 꼭 갖고 왔어요. 이 문장이에요.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알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모른다면 같이 배우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 이 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 달라고, 하나님 갈 수 있는 비전을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제게 나타나 주셔서 저에게 그 꿈을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야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온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반주만 계속해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사님은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사라질 테지만, 우리의 오늘 마지막 모습이겠지만 부디 전사님과 언젠간 다시 어른이 되어서 만날 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멋진 하나님의 꿈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언니 오빠들 두려운 날이 오고 내가 봐도 내가 싫은 그날이 오고 세상이 부러워지고 내 사역하는 모든 게 가짜와 같아지는 그날이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날 꼭 한 번만 믿고 가죠. 절대 내가 끝났다 하기 전까지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도사님, 여러분 엄마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엄마 사랑해요? 전사님도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요, 집에. 저는 엄마하고 같이 살거든요. 아빠는 교회에서 살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엄마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엄마는 그날 밤에 이제 수면제를 안 먹으면은 잠을 아예 못 주무시고, 이렇게 수면제를 안 드셔서 잠을 못 주무시면 다음날에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실 정도로 전도사님의 엄마는 많이 아파요. 전도사님은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사님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려고 전사님은 3시간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전사님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전사님은 또 집까지 3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보려고 3시간을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새벽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자고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혹시나 오는 길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 무서워서 우리 엄마가 잠을 매번 못 자요. 전사님 직업이 이렇게 매번 설교하러 다니는 직업인데 맨날 집에 도착하면 새벽인데 엄마가 안 자요. 수면제를 이렇게 먹고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날 안 아프고 안 쓰러지세요. 근데 혹시나 오는 길에 아들이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맨날 거실에 소파 TV 앞에 앉아갖고 안 주무시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은 그 마음을 아는데 화가 나요. 그냥 자면 되는데 내가 애도 아니고 내가 다 큰 지금 나이 먹은 어른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내일 또 아플 거면서 약을 안 먹는지 그렇게 화가 나요. 그래갖고 전사님은 맨날 그렇게 매정한 아들이 되어갖고 그냥 방문을 닫고 전사님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요. 엄마는 아들이 들어온 걸 보면 이렇게 그때서야 새벽이 돼서 수면제를 먹고 방에 들어가세요. 그날도 전사님이 어느 때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만난 것처럼 집회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새벽 1시였어요. 어머니가 또 이렇게 앉아서 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프면서. 엄마가 그날은 엄마가 이제 저희가 아들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거 보고 수면제 먹고 방에 들어가시길래 그날은 따라 들어갔어요. 엄마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누워 있는 옆에 이렇게 전사님이 앉았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엄마 옆에 이렇게 침대 옆에 걸터 앉아갖고 그날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맨날 바쁜 척해서. 아들이 못나서 맨날 지 혼자 바쁜 척해서 미안해요. 맨날 무정하게 먼저 이렇게 엄마랑 대화도 못하고 늘 방에 들어가서 미안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날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몸을 일으키시더니만 그 아픈 몸을 일으키시고는 전사님한테 그래요.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더니만 아들, 언젠가 엄마가 먼저 가게 되면 엄마가 혹시나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면 우리 아들 절대 미안해하지 마. 아들 절대 미안해하면 안 돼. 넌 엄마에게 최고였어. 아들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아들 넌 엄마에게 평생 사랑이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지는 날 못했던 거 생각나서 절대 미안해하느라 무너지면 안 돼. 절대 우리 아들 무너지면 안 돼. 너가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 엄마한테 사랑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송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가 내게 변함없는 사랑이다. 끝까지 널 사랑하며 갈 거다. 끝까지 얘들아 내가 널 책임지며 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같이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전님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마지막 우리 기도 시간인데 같이 우리가 이 시간 그 기적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장난은 지금부터 없어요. 지금부터는 그 사단이 여러분들을 갖고 노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그거 하나가 결정되는 게 이 밤인 거예요. 전사님이 약속할게요. 당신이 오늘 하나님이 믿겨지든 안 믿겨지든 상관없어요. 당신의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걸어보는 거예요. 제발 그 장난질에 속아갖고, 그 장난질에 속아서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 좀 말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의심도 많고 여전히 괴롭고 부족하고, 하나님 내 세상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면 다시 한번 저는 이 길을 하나님께 맡겨보고 걸어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꿈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불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 아이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꿈과 무너지지 아니하는 희망을 주십시오. 쓰러져가는 그때에 눈물을 닦아 주시며 두려워하지만 끝까지 믿고 따라와 달라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주님 이들의 아이들의 꿈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을 주십시오. 두려워하고 쓰러져가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너를 향한 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십시오.